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괜찮겠죠? 예, 동의하시죠? 너무나 험한 세상이라 좀 벗겠습니다. 벗으니까 더 잘생겼죠? 예,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식구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모하셔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중에도 기도해야 산다는 것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저희들을 향하여 응원하여 주시며 칭찬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친구이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저희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좋은 성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밑에 종은 다 감춰주시고 주의 존귀하심만이 말씀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녹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앞에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이십니까? 힘차게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좋은 성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까? 그래요. 아직 좋은 성도가 되지 않았다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좋은 성도 세 분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고1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또 우리 어머니는 무당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당 2명, 3명, 많이는 5명까지 데려다가 구술했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고1 때 불러주셨습니다. 제 외가로 육촌 형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다고 하는 합격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왔어요. 야, 너 합격했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정말 모범적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일이니까요. 꽤 오래전 일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이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마룻바닥, 방석 깔고, 그런 난로, 겨울이 되면 난로를 떼는데 그 난로는 다 나무 아니면 또 석탄으로 그렇게 겨울을 지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타종이 있었어요. 새벽에 또 새벽마다 종을 쳐주시고 수요일, 주일 그렇게 종을 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장난감이었죠. 교회 가서 종을 치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이 달려나와가지고 내 이놈들 그러면서 뒤쫓아오시고 우리 당연히 애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교회 가서 그런 좋은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은 얼마나 헌신적이신지요. 교인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 제가 10대였으니까 그분은 이제 한 50대 정도 된 분이셔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방석 다 깔아놓고 교인들이 들어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셨던, 참 그 모습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부르셔요. 야, 조 선생,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종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종치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거 아무렇게나 치는 거 아닙니다. 타법이 있어요. 타법. 그래서 장로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종도 치고
그리고 겨울이 되어지면 그렇게 난로를 좀 펴서 따뜻하게 하고 또 방석을 다 깔아놓고 우리 장로님이 하던 것을 그대로 제가 답습을 했던, 그래서 목사가 돼서 평생 그게 제 마음에 담겨 있어요. 내가 목회할 때 참 이런 좋은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지금도 아마 목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겠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좋은 성도는 그렇게 말없이 정말 주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안동에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참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교인 수가 한 14명 정도밖에 없었던 아주 열악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7년 동안 있는 동안 교회에 많은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특별히 저는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청소년들을 좋아해서 그쪽 분야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성가대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심호하다가 연천에 오게 됐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좋은 성도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주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충성하시는지요. 제가 급해서 전화하면 본인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냥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셨던 일은 농사입니다. 농사. 제가 주로 전화를 할 때는 낮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전화만 하면 그냥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시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필요해서 불렀을 때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사유를 얘기하면서 혹시 핑계를 대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목사님이 정말 필요해서 나를 부르니 내가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요? 지금 그분을 헤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 집사님, 참 좋은 성도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이번엔 옆분에게 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이 일천양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또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사돈이 됐어요. 참 복지 쪽에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목사님,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십니까? 이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평화로 교회인데요. 권사님이십니다. 참 이 권사님의 그 충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사님이시죠. 매주일이면 전복죽을 써갖고 오셔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하시죠? 매주일입니다. 지금 벌써 한 4년여 정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출타한 거 외에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전복죽을 쏘가지고, 그리고 그 철에 나오는 과일들
보통 4개, 5가지. 많을 때는 뭐 6가지. 어떨 때는 인삼도 갖다 주시고요.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이 건강해야 목표하시죠. 어쨌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자랑할 수 없잖아요. 네, 다른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천은 교회 와서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하죠.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자랑하면 우리 세상에 그런 권사님이 다 계시냐고. 네? 제가 그래서 얼굴이 그럴싸하죠. 이게 바로 은혜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얼굴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천양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세 명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에게는 예수를 판 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8명은 보통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늘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주님과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면서까지 그들의 존귀함을, 그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발걸음 뒤에 좋은 성도로 남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장로인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에 보면 요한과 가요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에게 가요가 어떤 성도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요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 가요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요한, 우리 목사님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름 앞에 좋은 수식어가 붙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요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 앞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사회 보신 박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달았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오늘 꼭 만드셔야 돼. 네. 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네? 아, 진실된 지금 현재형이에요?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입니까? 겸손하셔라. 네, 지금이겠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시겠죠. 오늘 요한에게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한 시대에 설교자로 살면서 제 이름 앞에 주님을 잘 전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싶어요. 그게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 주부들이 밥을 지을 때 온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할 때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뭐 어떻게 딱 해가지고 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설교자,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요.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귀한 성도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예요. 동천에 있는 낙원교회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신발 사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낙원교회 권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저에게 그러셔요. 목사님, 저는 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한 게 있다면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귀한 일 아닙니까? 목사는요, 단에 딱 서면 한 바퀴 이렇게 봅니다. 쫙 봅니다.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으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2022년도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셔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목사가 언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냐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은요, 매일 새벽에 교회 나오시고요, 제가 못 나와도 그분은 나오셔요. 그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하셔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요. 출타하는 일 외에는 와서 기도하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도 뭐 1, 20분 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넘게 쭉 기도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여러분 신앙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하여 그의 믿음은 주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었어요. 이게 에녹의 위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위대한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이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위대한 에녹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주 이제 가까운 시간에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외가 육촌 동생이 있어요. 저를 전도해 준 그 형의 동생이에요.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물론 학교도 명문 학교를 나와서 인맥이 엄청나게 많지요. 제가 연천에 온 지 27년 됐는데 한 번도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형, 연천에다가 좀 내 지인이 사업을 좀 전개하고 싶어서 그런데 좀 군청의 직원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잠시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았는데 또 동생의 일이고 해서. 근데 제가 이제 고향에 살면서 고향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뭐 관공서에 들어가면 뭐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군수도 제 동창이니까요. 뭐 다이렉트로 군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가장 싫어하는 목사거든요. 좀 안다고 그냥 밑에 사람들 무시하고 윗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가장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주무관이죠, 주무관. 아니면 팀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순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팀장을 만나고, 주무관에서 안 되면 팀장, 팀장에서 안 되면 과장, 과장에서 안 되면 이제 그 위에 실장,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군수를 만나서 해결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팀장하고 시간 약속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일입니다. 1시 반에 약속을 해서 이제 군청에 들어갔죠. 손님들을 다 데리고 4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군청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 순간 열 탁 받잖아요. 이게 알기를 우습게 하라.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잖아요. 네? 순간 마음을 바꿨어요. 좋은 일이 있겠지.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해주는 또 주무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또 전화를 했어요. 약속한 그 팀장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자, 지금 못 만나게 됐으니 시간 약속을 좀 뒤로 미루자. 그래서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과장도 드리고 실장까지 같이 온 거예요. 3명이 한꺼번에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요.
여러분 그냥 뭐 우연이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각 짧은 순간에 주님 좋은 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시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풍요로움이,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의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고 좀 위치세요. 위치세요. 위로움을 위롭다고 고백하세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는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 엘찬양 교회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앞에 꼭 좋은 별칭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수식어가 꼭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2022년도 그런 좋은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은 어디 계시겠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계에서는 삼중 축복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목사님의 기도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게 진짜 좋은 성도예요. 저는 한 시대의 목사로 살면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울산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그분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3시에 교회 나가셔서 보통 교인들 우리처럼 작은 수가 아닙니다. 한 2,000명, 3,000명. 그래서 보통 기도를요 4시간, 5시간, 6시간 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됐든지요. 제가 현장 목회를 하면서 나도 우리 교인들 매일 새벽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비록 피곤해서 교회는 못 나와서 있지만
나라도 주님 앞에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 마음껏 축복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이 두 종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성도는요, 목사님의 기도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언제 여러분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여줄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동에서 연천으로 오면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가 연천 가도 당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좀 하다가요,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나오셔서요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그럼 목사님은요 그 생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네. 이건 여러분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이들에게 꼭 부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무기보다도요 기도해주는 병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셨다?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이 가룟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절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입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고요. 강건을 위해서 또는 범사를 위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덜 투자를 하고 덜 마음을 갖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요한의 이 기도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인데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삶이 평형을 이루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도 선하게 해결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영역에 다 좀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를 잘 유지해가는 이런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네? 만날 때마다 매력이 있어. 저와 뭔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요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목사님 위대하시니까 목사님 잘하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목사님에게 다 미루지 말고요. 네? 우리 박수자님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실 분 박수 3번. 잠 깨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기도로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2번 시작. 아유 잘했어요. 그래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서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받고 싶으실까. 우리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 찬양대가 이렇게 비어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차일피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성가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대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니 목사가 그렇잖아요. 주일 지나고 나면 전화 신방 하잖아요. 왜 못 왔냐고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 그래.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해 주신 구성문 목사님 가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엘천장교회 대단한 교회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실 것 같아. 그분은 굉장히 선지자적 사명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제 이종 사촌이셔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절대 주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기도는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목사님만큼 험한 길을 걷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로 그래요. 야, 왜 목사가 됐니? 그렇게 힘든 목사가 됐니?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잔잔한 호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바다가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 현장이에요. 오늘 그렇게 편안했던 사람이 내일에 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서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까?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으로 말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요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2시, 3시에요 한쪽에는 소주 들고 한쪽에는 수박 들고 저 목사 나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이 충성하고 있어요. 저에게요 카드까지 줬던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밖에.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 그런 역사가 이
일찬양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내 편에 서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 이렇게 뵈니까 많이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가이오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사실 이게 좋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 들어가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일천양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삶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기독교는요,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듯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 향기 바라시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푸른 꿈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어요. 아동보호시설인데요. 뭐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물들을 이렇게 개조를 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믿는 분을 좀 초청을 해서 초대해서 견적을 내게 하고 일을 진행시킨다고요. 글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발 좀 내일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할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어떤 때는 고민이 생겨요. 차라리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을 할까? 그러다가도 또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이요, 예수 향기 바라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일천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정반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고 예수 믿기를 주저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나 기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유소라면 이곳에서 주일날 마음껏 주유를 해가지고요, 은혜의 주유를 해가지고요,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비결이라고요. 네.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등을 돌려야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목사입니다. 정말 우리 자성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돈을 그렇게 의지했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우리 역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할 때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셨어요. 코로나19를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19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엘천양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줄줄이 사탕처럼 사람들을 쭉 끌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분에게 축복하죠. 줄줄이 사탕이 되십시오. 줄줄이 사탕이 되셔야 돼요. 줄줄이 사탕. 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쭉 달려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네.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는 성도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아주 굉장히 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물 갖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설거지 하셔요? 설거지. 그럼 다시 제가 설거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제가 안 묻지. 제가 철들었어요. 언제 철들었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저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요즘 새벽 기도를 방학하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2배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해보니까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그런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빗자루를 엄청나게 드는 목사입니다. 지저분한 거 정말 못 보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2022년도 이 좋은 봄철 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한번 자기 자신을 맡겨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목사니까
어깨에 힘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아이들에게 한 번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대합니다. 이 목사님 뭐 애들한테까지 다 손잡버리잖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들 다 손잡버리더라고요. 다 존대하고, 또 차 운행을 해야 되니까 내려가지고 문 쫙 열어드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못하는 걸 그거 한다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짱.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왜? 본인들을 위해서 뭐 해주니까? 인정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게 여러분 저희의 삶의 현장입니다. 비록 작은 마을 학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세는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 하니 내가 너무나 기뻤다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다 잊어버렸죠? 다음 주에 또 올까요? 첫째, 여러분 이름 앞에 좋은 수식어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목사님의 기도의 영역 안에 있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